17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 그 중에 하나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다음 주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완전히 구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라. 성도란 단어는 하기야스예요. 완전히 세퍼레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보고요, 놀래야 돼요. 가치관이, 그 비전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내용일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의 성도도 거의 다 죽었고 다 어려움 다 겪었어요. 그 주님께서 기독교를 여러분 만사 형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셨어요. 기독교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크리스천은 옛날에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이미 다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뒀다잖아요. 그 다음 구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유혹이라든가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거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아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못해줄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17절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다르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신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기쁨으로 사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영혼들을 도와주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두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두는 목적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 주고 약속한다잖아요. 너네들은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이 땅에 있는 목적대로 내가 너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누구를 전쟁에 보내면, 시민권자 보내면 그들을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납치하면요, 전 나라가 정부에서 도와주고 실제로 특수부대가 가서 다 구하잖아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보낸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해가지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가지고 펄퍼스예요. 영광의 목적이 남들은 널 몰라준다잖아요. 너한테 내가 이미 창세에서부터 그 목적으로 구원받게 했으며 예수 믿게 했으며 교회를 다니게 했으며 은사를 줬으며 내가 너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끝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목적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한 20년 전에 지금 비디오가 없잖아요. 비디오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목이 목사님 그거 참 영화 좋다고 실제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고 한번 보라 그래서 그 사이먼 볼치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감동이 됐는지 이 친구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태어날 적에 보통 정상적으로 오늘 레온이 보니까 그 애가 지금 어린데 벌써 컸잖아.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얘는 태어날 적에 이제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키가 요래요. 요렇게 기형아로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너무 그러니까 버리다시피 했어요. 이제 그 개를요. 학교 다니니까 학교 친구들이 막 지금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내가 조그마니까 공놀이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비난과 조롱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가 그래요. 목사 앞에서 얘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형아를 만든 놀라운 목적이 있는 걸 난 믿는다고. 근데 목사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가 자꾸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도 얘기하고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 놀라운 목적이. 무슨 I trust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얘만 믿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친구는 안 놀아주고요. 정상적인 친구 하나가 얘를 이제 친구로 둘이 그러니까 중마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호숫가 가서 이제 수영하면 이제 물에 누가 얼마나 오래 있는가 이제 시합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왜소하니까 가슴이 이래요. 키가 적은 데다가 가슴은 커요. 좀 기형하죠.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친구랑 같이 물에 나오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물에 오래 있을 수 있냐 했더니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기 외모나 뭐 주위에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그 우연히 그래서 이제 얘들이 여름 캠프를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캠프를 갔는데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이거 망가진 거예요. 엑셀레스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호수로요. 이제 물이 찼잖아요. 버스 안에. 그러니까 아비규환, 실제로 했던 일이에요.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때 얘가 딱 나오더니 니네들 don't panic. 니네들이 살 길 있다고 그렇게 패닉하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갑자기 눈이 번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형아로 만든 목적을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가 문제가 없잖아요. 얘가 다 구해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애들을, 패닉의 애들을, 친구들을 다 구해줘요. 그래서 다 구해주고 나서 얘가 실신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물에 이제 빠져 드라우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가가지고 얘를 구해줘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침대 밑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친구가 찾아서 병문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I told you. 나 이렇게 기형아를 만든 목적을 걔들 다 구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약에 구원받고 재용산 받아서 자녀 만들어서 천국만 보낸다면 여러분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앞으로 시대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원래 고난이에요. 문제가 없더라도 생각 자체가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핵전쟁이라든가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 크리스찬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재용산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봉사 정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안주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one last chance예요. 그거를 부족한 우리를 창세에서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2000년에 그분을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아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저러면 믿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잖아요.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져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이해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만사형통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자녀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다 좋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 다 죽었어요. 성도들 다 죽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 정도 빼놓고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은 이미 다 왕따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다니세요? 교회 다니고 큐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Such time like this예요. 에스터가 내가 지금 왕비가 된 이유는 생을 거는 이유는 한 민족을 살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왕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세계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이제는 사대에 다 잡는 거예요. He must come. 그때를 위해서 가장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목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Is it true to you? 그렇지 않으면 예배만 드리는 게 다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독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너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너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 because 나의 purpose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하기야스의 성도란 개념은 완전히 부분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는 저 자녀들이 고통이 있을 적에, 유혹이 있을 적에, 남들이 힘들어할 적에, 남들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명예를 위해서, 부유를 위해서, 편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지금 2024년도에 비전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준비 때문에. 그래서 너를 내가 재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한국에 내버려 두는데 나만 믿으라고 아무도 없는 미국에 혼자 오게 한 이유를 네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목적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드리세요? 왜 여러분 큐티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만사형통이에요? 그럼 불교하고 무당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그러면 겪지 않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사형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향을 준다, 그 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거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오시니까 일단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유리 집사님도 그렇고 아니 뭐라 지금 우리 사모도 그렇고요. 다리가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직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뭐라 가요? 유리 사모님도 저게 지금 본인이 지금 직접 빈세 해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뭐라고 자기 돈 내고요. 비행기표도 본인이 다 냈어요. 상호도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상호도 내 비행기표 쿠바에 평생 간다고 비행기표 다 낸 거야. 내란 적도 없어요. 김치 같은 건 본인이 다 만들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적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 간단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편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살고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가 서퍼링 해야 할, 내가 내 생을 걸만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굶고 생을 걸만한, 새벽에 나가서 일할 만한 목적이 있잖아요. It's true to you. 내가 고난을 이겨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생을 드려야 할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너무 윤리적으로,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데 불신자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지금 남한테 그래도 지금 점심은 내가 내야지, 화를 내가 내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교양을 그래도 기본적인 인격이 나오잖아. 기독교는요 그런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되게 돼 있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적이 자체가 종량이 아니라 내가 주님 목적으로 부족하지만 쓰러지지라도 내가 목적을 이루겠다 하니까요, 생명이 연결돼 가지고요, 내가 안 되는 그런 인내가, 내가 안 나는 사랑이, 내가 안 되는 그 고난을 이기는 모든 능력을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놔 있으면 열매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잖아요. 네가 지금 참고 있는 힘들 내는 거지. 네가 참는 능력이 어떻게, 네가 화를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성경대로 그런 능력이 너희가 없다잖아요. 근데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위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이게 기독교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죽은 어떤 하나님이 뭔가 계시게 짜서 내가 억지로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고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내가 뭐 고난을 이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라 주님처럼 그냥 몇 사람 내가 애를 써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요. 해병을 8개월 받았어요. 기본 훈련만요. 그것도 장교예요. 장교는 병사보다 더 힘들어요. 죽을 고비를 저는 수없이 느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흥미로운 거는요,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제가 해병 장교하면서요, 실제로 불발탕이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요, 노는데요. 이거 터져요. 그냥 터져요. 그리고 원래는 병이 가야 돼요. 소대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니들 손대지 말라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죽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특수부대가, 네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는 걸 네가 걱정하고 네가 잘 살 평안함만 걱정한다면, 너는 총알이 나라면 넌 제일 먼저 탈영병이 된다잖아요. 네가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나라를 살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공수부대나 해병대 이런 데는요, 이미 죽을 훈련을 미리 쌓아야 돼요. 크리스천은 세계 살려면 you must die, you must sacrifice, you must suffer suffering.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도요, 능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시험 들으면 시험 들은 거예요. 우리 때는 나는 모르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비행기 타기 싫고 배 타기 싫으니까, 보니까 육군은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싫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갔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지요. 그렇게 사람 죽이는지 몰랐어요. 잘못 들어갔어. 근데 제대로 알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레슬링 선수, 럭비 선수, 야구 선수예요. 그리고 깡패였던 애들이에요. 얘들은 훈련 받으면 난리야, 좋아가지고. 나는 잠을 못 자요. 내일 훈련이래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때리는데 지금 한 대 맞고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그래요. 우리 때 내 친구도 맞아 죽었어. 럭비 선수예요. 술 못 먹는다 그냥 때려 죽였어. 100대를 그냥 때려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길 다 때려요, 발로. 군화로요. 지금 한 대 만나고 고소하겠대.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네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잖아요. 네가 신앙하는 사람이 편안한 것만 한다면 어떻게 너 때문에 너 자녀가, 교회가, 나라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가정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구부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Because I die for you. 봉사하는 수준에 만족한다면 나의 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애기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손흥민 같은 선수는, 훌륭한 선수 위해서 코치가 야단치는 거, 너 나가라는 거, 자기 때리는 거 다 아버지한테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너네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컬링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되니?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너만 잘 살면 다 되는 거야? 너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너만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 보고 벌써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 목적대로 들어가면요, 주님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들이라든가 자기네들 평생 부자가 되는 길 지금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왜 걸어요? 만사형통이면요. 다 간도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컬링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를 뭘 윤리적으로 화내는 거 참는다, 무슨 뭐 사랑하는 척한다,
교회 와서 막 내가 열심히 그것만 갖고 여러분 성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체가 너한테 다르다는 거예요. You are different.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이 있을 적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 다른 종교인하고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 위대한 신분, 위대한 컬링, 부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남들이 칭찬하는 명예, 그런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영이 열려요. 그래 은혜 말고 뒤에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요, 뭐 대형교회 목사, 뭐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뭐 디자이너, 뭐 성공한 사업가, 그건 자기가 은사대로 불응하는 거예요. 하나도 되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비교 안 하세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라 비교 안 하신다니까. 잘하는 놈은 잘하는 거고요, 못하는 놈은 못하는 거고요. 단지 물어보세요. 네가 내 목적대로 정말 주인사의 너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가 나타나네,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비전은 당신이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가 봐주는 거예요. 예배를 봐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이선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봐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No, it's a privilege예요. Great right. 돈 주고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돈 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봐주는 거, 하나님을요. 더 드리고 싶은데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다 같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분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있을 텐데 그게 is your life?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영원한, 내가 죽음을 넘어선 무슨 영원한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력한 사람 만드는 민족을요. 다윗이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도요. 왜요? 강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베이비가 되지 말고, 조금 누가 뭘 한다고 도망치지 말고, 자꾸 지금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이겨내고 시험 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도와주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아빠 엄마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어떤 거는 기도 응답 주시면 안 돼. 여러분 벌써 주님한테 멀어져요. 그럼요. 어떤 옛날에요, 어떤 저 형제가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목사님 기도해서 빈스 잘 되면요, 제가 진짜 청교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항상요. 설교하면 눈이 오래가지고 들었다고요. 오늘 갑자기 빈스 잘 된 거예요. 뒤로 가요. 그리고 내 설교를 안 들어. 벌써 옛날의 눈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떠났어요. 그 사람 완전히 나갔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차피 죽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더라도, 뭐 저도 지금 아파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싶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저를 뭐 암 걸리게 한다면 제가 어떻게 스탑하겠어요? 다리를 분지러뜨리면 how can I stop it? 근데 거기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분지러뜨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라. 누가 너를 지금 상처 줬다, 배반했다는 거, 그 사람 보지 말라잖아요. 왜? 그렇게 허락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네가, 훈련을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일 때는요, 치유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애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아세요? 어른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공부를 잘하겠다는 놈들은 선생이 야단쳐도 안 떠나요. 운동선수도, 고등학교의 축구선수도요, 코치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요? 자기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근데 크리스찬은 누가 뭐라면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베이비야. 헌신 안 하겠대. 아세요? 펄퍼스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컬링을 받은 우리가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누가 물어도 나는 빗자루를 내가 쓸어야 돼요. 누가 물어도 나는 섬겨야 돼요. 누가 물어도 나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누가 물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지를 이해 못한다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의 깊이는, 살리는 메시지는 너한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이 몇 가지 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다른 삶을, 예수의 형성을 나타낸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단은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힐링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교회가 이들하면 초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응답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한테 성자 하나님이 도대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미래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오는데 불구하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칭찬 듣겠다, 수만 대형께 만들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왜 산에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That's the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통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 됐다면, 이미 후소가 축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다윗은요 정말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축복은, 명예는요, 부귀는요, 편안함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기도했어요? 아론 위드 디스 원, 나 같으면요 더 크게 해주세요. 목회 더 잘하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왕 유명한 명예, 잘 살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 나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윤희 집사님 그 지금 찬양해요.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잖아요.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기도를 해봤는데 이건 돈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하고 자녀 만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노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왜 토요일 새벽에 나는 게 힘들어요? 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그게 억지로 해야 돼요? 꼭 10분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5분, 10분만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어떤 때는 10분 이상 하기 싫어요. 그럼 내 문제를 찾아야지. 그걸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주님한테 멀어진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렇게 그걸 해결해야지. 자꾸 여러분이 메시지만 가벼운 메시지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지. 영적으로 어른은요 야단치는 것도 들어야 돼요. 야단치는 것도 여러분이 because you're growing. 우리의 목적은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응답이 아니라 정말 고난이 와도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잠을 안 자고 파티 안 가고요, 허리띠 하고요, 코피가 나와도 공부를 하잖아요.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제일 위대한 컬링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 야 여러분,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난 그렇게 교회를 이때까지 끌어본 적이 없어요. 뭘 내가 부정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운동 배울 적에요, 코치가 나한테요 야단치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모가 지금 여기 없는데 일본에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옛날에요 제가 그때 전도 왕이었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꾸 나한테 단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게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1시간을 대화를 나누는데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1시간을 시간을 보내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좀 냈어요. 그랬더니 왜 화를 내니?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대화를 내가 하는데 대화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시간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얘가 레나 자매는 그렇게 안 해요. 보기보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내가 대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레나 자매 왜 월요일날 오잖아요. 1시간 되는 거 옵니다. 레나 자매한테 물어봐요. 주일날 설교가 어땠어? 그러면 레나 자매는 그냥 이게 이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깊이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기서 끊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주님한테 물어보셨냐고요. 성경을 찾아보셨냐고요. 나한테 물어봤냐고요. 여러분이 몇 마디 그냥 의뢰받는 거 얘기했다고 과연 여러분이 그 메시지로 살고 있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게 안 해요. 코치가 나한테 얘기해 주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같아.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코치한테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1년 동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ask Lord? Did you ask me? Did you ask Holy Spirit?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를 정말 아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를 사모는 봤는데 내가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진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랄 적에 잘못 자랐어요. 그런 대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만 종교로 은사가 있고 내가 수많은 전도 왕이 되면 나는 성수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화를 많이 내면 여러분이 성숙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린 자세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주님하고 문의를 찾으셔야지. 이거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잡히면요, 여러분 미래에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 원리를 여러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요, 여러분 교회로 옮겨도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안 본다도 그 설교가 여러분한테 들어오겠냐고요. 행위가 아니에요. 성교는요, 내가 들어서 하는지 전도나 성교나 봉사나 행위가 여러분 성숙하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 듣는 사람이 다 영적으로 잘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영적인 거의 밑에서 자랐어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요, 엉뚱한 사람 많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못해요. 난 그걸 다 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회복이 돼야 돼, 이게요. 정말 그분 사랑이 때문에 목적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이 엉망이지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옳다고 막 칼 자르고 나는 옳다 억울하다 얘기하지만 Is it true to you? 그게 성숙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성숙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가 들어와요. 우리 지금 조희 형제 있지만 뭐 조희 형제가 지금 젊잖아요. 지금 젊은데도 불구하고요, 조희 형제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쉐어링 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설교를 저녁에요, 앞장 뒷장을 다 봐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친구는 젊지만 그 설교 듣고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목사님 설교 난 안 됩니다. 그럼 30년 들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찾아봤냐고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간단히 몇 구절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because 그분을 내가 끝이 없잖아요. 나도 지금 베이비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요, 자주 전하는 복음도요,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몰라요. 애기 같아. 사모하는 자에게, 자세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임재하심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 그때부터 찬양이 달라요. 옛날에 찬양할 적에는요, 내 설교의 준비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나 이런 내용을 하면서부터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물론 조금 늦게 와요. 근데 찬양할 때는 내가 혼자 찬양하잖아요. 그 자리가 난 천국이에요. 왜요? 임재하심이에요. 찬양 자체가 천국이에요. 아론니더 썰먼이에요. 찬양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부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적에 여러 아픈 것도, 그러니까 친한 부부끼리는 아프지 얘기하잖아요. 자녀하고 아빠하고 엄마랑 깊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요즘 주님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한테 멀어졌어요. Ask him.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친밀감이 그게요. 여러분,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 나면 만나자는데요, 정말 그 얘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절대로 평생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 다시 못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요. 죽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만나서 나한테 그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인도 몰라요. 3시간을 같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를 믿고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나눈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교회 나기 싫어요. Did you tell him? 제가 이렇게까지 된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영혼에 관심 있는데 지금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전도왕인데 예수를 안 믿는 영혼 보고도 내가 눈이 깜짝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요. 옛날에 집사 때는 그냥 미쳤어요.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가 오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듣기 싫어. 이 사람이 교회 떠나고 나한테 뭐라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람 없는 걸 내가 자랑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거 들으면 고치는데 그게 내가 피하는 것 같고 고난을요. 듣기 싫어요.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복음 전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주님한테 멀어졌어요. 이 정도로 제가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Let's pray.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는데 형식으로 예배 드려요. Did you tell him?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수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어요. 훈련 받는 거 싫어요. 지적받는 거 싫어요. Did you tell God about it?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포장해야 돼요. 능력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거, 대단한 거, 교양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순수한 그런 열정이에요. 아무리 쓰러져도 그 순수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지키지만 이 말씀만이 날 살려요.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집사니까 2분 큐티 해야지, 그거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You ask him. 하나님, 왜 말씀이 나한테 달지 않아요? 말씀이 꿀 같다 그러는데 왜 나는 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최상이라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알고 있다 이놈아.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기 싫어요. 넌 잘했어.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 그걸 넘어가지 않잖아. 이해되세요? 왜 여러분 신앙이 식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세요? 자기도 하고 주위 사람 다 알고 주님도 아는데 왜 넘어가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러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하고 깊은 다이렉 기저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쿠바는요, 한 달에 20불에 여러분 1불 주면요, 난리를 쳐요. 쿠바 가면요, 여러분, 라면 먹기 위해서 가야 돼요. 라면 때문에 가요? 라면에다가 랍스터를 몇 개 받아준다니까, 랍스터를요. 1불에 랍스터가 2만 원 계속 줘. 다 뺏어가니까, 나라에서요. 1불만 주면 랍스터 그냥 공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피자도 랍스터 피자야. 미국에서 어림도 없어요. 난 랍스터 먹은 지 벌써야 5년, 10년 된 것 같아. 비싸서 못 먹었어, 랍스터를. 거기 가면 몇 개마다 랍스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쿠바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아는 젊은 청년이 미국에서 있다가 가져왔거든요. 쿠바 여자 결혼했어요. 선교한다고. 그래서 미국 가야지. 너무 힘든데. 여기가 천국이래.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다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는 주님이 도우심이, 힘과 그 은혜가 아직은 저한테도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야지. 자꾸 여러분이 포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차라리 이소 목사가 실수하면 얘기를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거를 내가 예배를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커버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를 받는 자가 아니야. God is not going to mocked by our hypocrisy. 위선으로요. 주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앉아있다고 그게 과연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메시지로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내 혀에 떨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서 목사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이수경 목사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지만 그렇게 쉽게 그거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자유의지를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건 네가 찾아가야지. 네가 입만 벌리면 되냐? 그럼 넌 로봇이지. 네가 3만 원 마음 믿고 은혜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너는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이 없잖아. 너무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잖아. 쉽게 포기하고 말씀을 쉽게 자르고 쉽게 큐티해서 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너 예배드렸다고 네가 성숙한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은 기가 막힌 설교자 앞에 가서도 문제는 똑같아요. 해결 안 돼요. I'm telling the truth. 이게 저한테. 제가 좋은 설교를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는 설교자 설교를 들었어요. It doesn't work. 자세가 준비가 안 되면 옥토가 아니니까 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거예요. 살면 하나도 안 나타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 성결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희생상 하나도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기도만 내가 만사 형통만 되면 돼. 이제 출 크리스천 헤리티어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고 애들 살리고 나라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들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여러분 영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섬기는 은혜를 주신 거죠. 대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그게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 보고요. 저도 보면요, 제가 내비를 훈련 받았잖아요. 여기 뭐 내비 훈련 받았죠. 내비 훈련할 때는요, 시sek에 하는 사람도 다 나가라 그래요. 대학생도 장난이 아니에요. 장로하고 목회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준비가 다 됐어요. 고난 뭐 문제 없어요. 주를 나라를 위해서요, 결혼하고요, 주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물론 부족하겠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애들, 대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애들은 내가 봤죠. 봉사하는 애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젊은 애들, 제가 청년부 전도사 했는데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은혜 받으면 좋은 거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뒤집었잖아요. 내비게러 CCC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 때는요, 세 개 다 뒤집었어요. 젊은이들이에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Teach me, Lord. Train me. 그러면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커버하세요. 힘든 생각 다 커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알아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적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이 잘하는 거예요. 영에게 와요, 주님에게. 그게 영적이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 불구하고 그걸 제가 가면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 보고 저하고 얘기할 적에,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I never forget that. 왜요? 자기 문제를,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안 되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준식이도 예뻐요. 전식에도 제가 일부러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준기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알잖아요. 얘들 갈등하는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 갈등한 거를 나한테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얘네들은 문제를 인정한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가 1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헬, 준식이, 준기. 우리는 커버하자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에요.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이제 등이라 그랬잖아요. 길에 비치고 발에 등이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려면 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수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의 문제를 답을 찾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그냥 놓치지 말래요. 좋은 메시지가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면 되고, 그냥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성경을 진짜 설교를 여러분이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Did you ask Lord? 그게 제 설교의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살고 생각이 하면서 주님한테 멀어지면서 좋은 설교를 은혜 받으려는 거예요? 이거 아웃박스예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심플한 설교자한테서도 좋은 성도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말씀 그대로 믿어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요. 근데 좋은 설교 아무리 듣고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설교는 여러분 머리는 들어왔어요. 실제로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학자라든가 신학자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나중에 엉뚱하게 되는 거 모르세요? 그건 은사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모태신앙도 실족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했지만 그냥 한 번에 백슬라이딩 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주님과 관계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never leave Christ예요. 생각이 떠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거를 기도하세요. 답을 찾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성도에게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100문벌짜리예요. 전 40년 사역했어요. 누구보다 이 부분을 제가 겪었고 알아요. 저는요, 저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는 아닌데 안 넘어가요.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설교가 부담이 돼요. 성도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I have to ask Lord. 그럼 그때마다 딱 해결해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있는 자세고 그게 예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세가 영적으로 결정되는 거 모르세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부족해도 자녀가 아빠 엄마를 무시하면요, 이미 걔는 그릇이 안 됐어요. 아빠 엄마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보면 훌륭한 자녀는요, 아빠 엄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아빠 엄마를 도와주는 자녀가 성공한 자녀지, 아빠 엄마가 여러분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무식하다고 무식하면요, 그건 걔는 그릇이 지근해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그거를 가심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뭐 nobody can stop it. 그거를 여러분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이 영이 얕아요. 교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Because the living body of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없인 여기면요,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돌아와야 돼요. 왜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아세요? 교회를 쉽게 보지 마세요. 저는 있다가도 몸이 아파나 암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어요. Not to church.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잖아요. 교회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출연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위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을, 주님의 일을 하라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영적인 베이비예요. 훈련받아서 강한 사람, 누가 뭐래도 주님 떠나지 않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험 들어도 금방 일어나는 사람. 이게 안 되면 교회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베이비예요. 자꾸 행사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무슨 일 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소 목사는요, 좋은 설교한 건 제 책임이고요, 위로만 해준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회개하는 설교도 하고요, 도전전 설교를 해야 돼요. 야단친 설교가 필요한, 계속 야단만 치면 제 문제가 있겠죠.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위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베이비예요. 그러면 내 베이비라 그러면 그냥 위로 받으세요. 이미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은요, teach me, God train me, rebuke me.
내가 배울게요. 훈련 받을게요. 여러분 빅터 간증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중요한 건 지금 결정이 나가는데 여기서 끝나면 내가 질문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그 빅터 프랭클린은 세계적인 심리학 그잖아요. 몸이 아파 보니까 참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이게 아파 보니까 얼마 전에 이빨도 아프고 뭐 그래서 갔는데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요. 세계적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레이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재미난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 다 있는데 다 죽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문과 그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 목적 살아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암이라 그럴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인생이 절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겨요. 다 훈련이에요. 근데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만사형통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프면 안 되고요.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셨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그게 무서운 짐으로 와요. 남들이 칭찬하고 잘 살았는데 밤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이미 잠을 못 자요. 분노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자녀한테 용돈을 안 줘요? 왜 어떤 때는 성교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요. 왜 어려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이비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맨날 은혜만 받고 간단히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원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충격 주는 사람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큰 사람이요? 그릇이 큰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충격받는 걸 원치 않을까요? 성령이 우리한테 왜 오셨어요? 우리 혼자서 잘할 수 있다면 왜 오신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예배를 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만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드는 교인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 있잖아. 다 필요한 거 모르세요? 그 힘들게 하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 잘한 거 모르세요? 큰 사람 된 거 모르세요? 다 칭찬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교만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 눈을 여세요. 큰 거를 보세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 성경보다 기도보다 고난은 가장 우리에게 성화되는 지름길이에요. 고난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할 적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장 주님을 찾을 때가 어려울 때예요. 가장 잘 될 때에 조심하세요. 다윗은 어려울 때가 문제가 없어요. 골리앗하고 문제가 있는 게 전쟁 때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편한 거예요. 이제 칭찬 들을 때예요. 그때 바스바하고 간음이 그다음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을 적에 조심하세요. 왜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삼하지 않아요. 근사한 척 하는 거예요. 입이 주님한테 멀어졌는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요한아. 근데 어려울 적에는 껍데기를 다 벗겼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김예지를 좋아해요. 김예지. 그 권총 쏴가지고 그 표정이 세계적으로 2,500만 뷰가 들어왔어요. 모스크도 칭찬했어요. 너무 멋있다고. 은메달 땄어요. 근데 그 여자가 금메달을 따게 25m예요. 내가 가서 세상 다 초점이 오는 거예요. 근데 파이널 가기 전에 그 칭찬을 들은 거예요. 제가 걱정했어요. 왜? 저는 그 영적인 유혹을 알아요. 금메달 따면 그 여자는 패션 잡지 영화 문제가 없어요. 칭찬을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시선이 옛날에는 관역에만 갔어요. 칭찬을 들으니까 금메달 표적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벗어난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상처가 실패가 몸에 아프면 관역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목적이 없이는 하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허락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시험 두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아케나 추로스 역캐릭터. 그리고 찬양하세요. 힘들지만. 그럼 뭔가 보여주세요. 역사하세요. 답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복음을 내용을 이해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뭐 간증에 부르고 뭐
세계에서 부르고 막 그걸 했는데 저에게 수수께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괴로운 게 자꾸 힘든 생각, 부짖는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은혜를 다 주고도요, 그 다음날 되면 힘든 생각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일에 자꾸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은혜 받을 때도 괜찮다가 이게 요요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30년쯤 됐을 적에 똑같은 복음인데 뭘 깨달았느냐?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생각이 네가 너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됐다잖아요. 이미 그게 예수가 너 안에 있다는 게 이미 해결됐다잖아요. 너의 까다로운 생각, 너 자신이 셀피시한 거예요. 나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자꾸 지금 조그만 일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은 이미 옛날부터 가지던 마음인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생각을 자꾸 네가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주님 해결하셨네요. 찬양합니다. 제가 살았어요. 목회가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무거운 거예요. 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복음 들어오니까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요. 날개 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내가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 가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come to God. 기도, 말씀 듣는 자세, 예배 드린 자세,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님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교회일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잘된 교회는 여러분이 없어도 문제 없어요. 돌아가니까.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은혜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은혜받았잖아요. You must give your life. 그렇죠? You must give money to God. Right? 그래야 다 살잖아요. 고난 가볍게 보지 마세요. It's a blessing. 그리고 생각 자꾸 해결하고 그러지 마세요. 답이 다 나왔으니까. 다 일어납시다.